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줘라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금방 갔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절했네. 예. 안녕하세요. 러브쇼의 평생 찬양 이평찬. 사라입니다. 네, 목사님. 네. 요즘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좀 상처받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아, 누구나 뭐 크고 작은 상처 속에 네.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상처받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전의 세상 방법은 이제 다 사라지고 네.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야죠. 네.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 네. 네, 우리 왜 선교사님 상처받은 일이 있나요? 아니, 저도 상처쯤이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 몸에 상처가 났을 때는 약을 바르면 되는데. 네.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약을 바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네. 우리가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네,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을 모십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보기만 해도 다 난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어쩌게서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네. 결혼과 동시에 영적 고난이 왔어요. 네. 예,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상한 형체가 바람 소리를 내고 슉슉 그리고 바람 소리를 동반하고 제 목을 졸리는데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잠잘 때 그러면 가위 눌리는구나 그런 얘기 했죠, 그랬는데 옛날에. 잠잘 때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실각으로 누워 있으면 바람 소리와 함께 저절로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형체가 와서 목을 졸리는데 숨이 끊어질 정도 되면 그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아가씨 때부터 음악학원 하면서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를 누리며 살았어요. 네. 부족함 없이. 그리고 정말 멋있는 남자, 예, 진짜 잘생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네. 내 인생은 진짜 황금길만 걸을 것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결혼과 동시에 그런 영적인 고난이 왔어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끊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진해지고 목을 졸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막 이렇게 거부도 못하고 그냥 묶인 채로 괴로워하다가 눈을 뜨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됐죠. 그래서 이게 뭐지? 정신병원에 가야 되나? 네. 아니면 지금 이사를 가야 되나? 집터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갈까 집 보자 뭐 이러는 중에 친정 가서 누워 있는데 대낮에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정신병원을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누가 함께 이 사탄이가 한 악한 소리죠. 것이. 예, 근데 그게 악한 게 한 것도 한 것인지도 모르지, 그 모르고 당시는. 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자기야 큰일 났다. 지금 있잖아. 내가 정신병원에 가도 이사 가도 필요 없대. 뭐 이상한 게 나와 함께 안 되네. 어떡하지? 근데 절망 중에 빠졌죠. 그럼 아침이 두려운 거예요. 아침만 되면 나타나니까 정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 남편이 교회 가자. 네. 그렇게 할렐루야. 야, 시집을 잘 오셨네. 남편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예수 안 믿었는데 네. 이제 우리 시이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 잘 들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시이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언니한테. 네. 우리 어머니 언니한테. 어머니도 예수 안 믿었는데 네. 빨리 교회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랑이 교회 가자. 그래서 손잡고 부천 순복음교 여의도 순복음교인데 부천 지교회를 이렇게 딱 발을 딛는데 네. 그 문턱에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3번 들렸는데 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다 받은 거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네.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어서 너가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네. 인생은 풀에 꽂아갖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음성이 우레같이 들렸어요. 네. 그러면서 3번째로 들린 음성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네. 이 음성이 들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요. 저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막 징징 짜고 울고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왜 그러나? 아니 죄를 짓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 아니 죄를 짓지 말지.
왜 울긴 왜 울어? 무슨 죄가 저렇게 많나? 그러니까. 아, 죄를 지지 말지. 그리고 그리고 돈 있으면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것도 해 입고 사람들 좀 맛있는 거 사주지. 네. 맨날 교회 가서 11조 한다, 감사헌금 한다. 아니 수준이 영 안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모자란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참.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줘라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아 근데 제가 영적인 이 고난, 예. 만약에 암병이라든가 육적인 고난이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고난이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을 교회 가서 울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남 흉보던 그 모습 그대로 예. 이제 본인이 예. 행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네. 여자 목사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저는 지금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네.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더라고. 그렇군요.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예, 지금은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1살 때부터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아멘. 지금 네. 너무너무 아름답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그래요. 그럼 예.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콜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이렇게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이렇게 받으셨는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도 네. 10년 동안은 그냥 양다리를 걸쳤어요. 네. 세상과 하나님,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노래방은 나의 목자. 네? 노는 거. 제가 이게 온몸이 춤이거든요, 이게. 순간에 지나갈 뻔했는데. 예. 굉장히 네. 네. 온몸이 춤이에요. 예,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오, 그래서 그래요? 명동거리 아주 다 쓸고 다녔죠. 쓸고 다니실 때 예. 저는 위에서 노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죠? 그때가 그 놀러 다니면서 세상을 너무 즐겼는데 10년 동안은 날라리로 다녔어요. 날라리 잡사로. 그러나 4년 반 동안 매일 아침마다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둠은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부터 내 몸에 손을 못 대고 주변에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순봉교수는 가르쳐 주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줍지 않게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이것이 내가 영이 약하니까 잘 안 물러가죠. 네. 그래서 4년 반 동안 막 싸우다가 그날도 막 어둠하고 싸우는데 천장이 연못 속으로 딱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어머 주님 그런데 없어져요. 3번을 주님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근데 3번째 보여주시는데 그때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못 있겠다. 나는 간다. 그리고 슉 떠나가더라고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어요. 네.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간 게 아니라 그 어둠의 영, 귀신 때문에 교회를 간 건데 이게 없어지니까 어떻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주일 한 번 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죠. 아이고. 그러다가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하나님이 개척교회로 옮기라는 콜링이 왔는데 안 옮기니까 다시 한번 제가 고난이 왔어요. 네. 예, 강원도 이렇게 여행 갔다 오는 중에 평창 막 이쪽 산골짜기에서 진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님의 경고야,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거는 지금 개척교회로 옮기라 그러는데 계속 우리가 버팅기고 주일 빼먹고 놀러 오니까 하나님의 사인인데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개척교회로 옮기라고 하시는 거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네. 간절한 기도를 해봤어요. 처음으로. 네. 한 3, 4분? 그리고 잤는데 제가 개척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환상에.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두 말도 안 하고 개척교회로 옮겼죠. 네.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네. 장로교회로 옮겼는데 21일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40일 하루 3번 기도회 네. 근데 기도회를 연속하다가 하루 40일 3번 기도회 하다가 그냥 개척교회에서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 12시에 도란도란 2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자 2명이 누구지? 누구지? 그러고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하실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뭐지? 갑자기 닭살이 쫙 돋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사람 속에 어둠이 산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감히 네가 어떻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 와서 까불어? 예수는 나가. 예수는 나가. 막 명령했더니 나갔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 같으면 아마 핸드백도 팽개치고 놀래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겨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2차로 이만한 구렁이가 또알을 들어요. 머리에 또알을 들고 대가리를 딱 올리고 꼬랑지를 내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치 송곳으로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가시말리관을 쓴 이 고통을 그때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개를 몇 번 딱 흔들었더니 털어내려고 이렇게 흔들었더니 고개가 막 돌아가면서
예수피 하면서 이 사단이가 이 뱀이 구렁이가 쫙 빠져나가는데요. 꼬랑지까지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천장이 내려오고 바닥에 올라와. 나를 가운데 짤순이처럼 가운데 놓고 날 짜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수피 하는데 예수피가 안 나와요. 네.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네가 여기서 지면 너는 정신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죽는다. 네가 사는 길은 싸워서 이기는 길뿐이다. 그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력이 다 했어요.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가 이겼다라는 음성이 우리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뭔가 내 몸에서 뭐가 팍 튀어나가는데 너무 신기한 건 이미 3, 40분 싸웠으니까 몸은 반쪽이 됐어요. 땀으로 범벅이고.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영혼에서 막 빛이 비춰지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이 기쁨을, 이 평강을, 이 희락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이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어? 뭐 이런 세계가 있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40일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특송을 한번 하래요. 네. 그래서 내가 본 가수는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거지. 됐어. 나는 그런 거 안 해. 내가 주일날 11시에 나오는 것만 해도 기뻐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그러고 그때까지도 못 깨져가지고 근데 한 번만 와보래요. 네. 한 번만 와보라 해서 찬양 2곡을 메들리로 갔는데 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때 해볼만 하네 이거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찬양 사역이 시작이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아틀란타 연합집회의 신형균 목사님이 아틀란타 연합집회 주강사로 저는 찬양 사역자로 불러서 초청을 받아 거기 가서 거기서 부흥사가 됐어요. 네. 부흥사가 되면서 2000년도부터 시작한 그 부흥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몬트리올과 토론토 집회 갔을 때 이 토론토에서 성전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영혼의 샘 선교센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영혼의 샘 선교센터가 일산에 있었고 대구에 있었고 하남에 있었고 인천에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영혼의 샘 선교센터로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회 끝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기도내 700용사 이러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 기도내 300용사지 700용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내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모집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난 너를 통해 지정의를 갖춘 능력자를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도내 300용사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떨지 않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모집해서 전 세계 700가지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계속 빛을 발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냐. 너 혼자 뛰는 것보다. 네. 그때부터 제가 제자 양성이 들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1년이면 뭐 한 학기에 수천만 원씩 1년이면 1억 넘게 제자 양성을 그냥 오랫동안 해오다가 저를 통해 100명이 넘는 사역자가 정규신학 서울신대 대학원 그리고 THM, PhD 지금 박사 공부 6명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장학금, 풀 장학금을 다 줘서 그들을 키워서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일을 가는데 결국은 제 목적이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선교였죠. 근데 선교하는데 이 본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으로 백송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럼 목사님 백송교회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백송교회 이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백송교회 이름은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이잖아 여기가. 그래서 백송이구나. 네, 그래서 소생까지. 찬양도 굉장히 많이 작곡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약 400곡이 넘게 네. 작사 작곡을 했고요. 그 중에 한 300곡은 내가 자작곡이고 100곡은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가지고 제가 곡을 붙였어요. 그거로 계속 제가 이제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멜로디와 가사가 떠올라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떠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곡 만드는 게 제일 행복해요. 옛날에는 곡을 만들려고 해도 규격에 맞춰서 해보려고 막 해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성령에 딱 이끌림 받았더니 저절로 그냥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그러면 야 적어봐. 얘들이 웃어요. 까불지 말고 적어봐.
그러다가 나중에 야 내가 적자. 그리고 적다 보니까 하루에 10곡도 그것도 매일 사역을 하면서 네. 그럼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작곡도 하시고 또 콘서트도 하시고. 그 콘서트도 예. 뭐 네. 여러 번 예. 하셨어요. 근데 콘서트 중에 이 믿지 않는 분들이 네. 오셔서 은혜 받고 그 다음날 교회 등록하고 오. 네, 이 5차 때도 네. 약사 선생님 남편이 한의사 선생님인데 네. 그 약사 선생님이 철원에서 약국을 해요. 네. 철원, 강원도 철원. 어. 예, 거기서 은혜 받으러 오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예수를 안 믿어서 평생을 근데 이번에 가자고 그래도 안 간다 그랬는데 막바지에 나도 가볼까? 그러고 오셨는데 제가 3시간 반 했어요, 콘서트를. 그런데 끝나고 나서 어머, 찬양 들으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 어머, 너무 좋다. 나 내일부터 교회 다닐래.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계속 오시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목사님께서 받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게 하시는데 네. 예, 치유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저희는 대체적으로 찬양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간증을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와 성경 말씀을 위주로 해서 찬양을 만들다 보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가사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그 말씀이 수술을 해요. 또 말씀 네. 설교를 거의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저 충청남도 서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빠른 이유는 전달할 게 너무 많은 너무 거예요. 많아서.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다녀보고 또 여기서 사역을 시켜봐도 해봐도 이렇게 보면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영혼의 결박이 묶여 있어서. 네.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이 변화돼서 진짜 예수를 닮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닮는 삶을 살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깨어진 후 깨달음 얻고 부서진 후 부르심 받네. 네. 깨어져서 평안 얻고 부서지고 맨날 그런 찬양 부르고 또 깨어진 줄 알았더니 금방 갔네. 죽은 줄 알았더니 기절했네. 이런 찬양. 그런 찬양 가사가 완전히 있어요? 예, 그 찬양이 확인 사살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예. 지금 깨어진 줄 알았더니 금방 갔네는 배지 목사가 또 우리 김미리 목사가 깨어진 후 깨달음 얻고 부서진 후 부르심 받네. 이러면서 이 찬양 가사를 저 두 사람이 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했네는 누가 썼어요? 배지 목사님. 그래요? 서울신대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MDB 학생들 앞에서 이 노래를 그냥 잠깐 불렀어요. 예. 저희도 듣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요. 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금방 갔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절했네. 또 다시 벌떡 일어나는 짜증, 원망, 불평, 자존심 막 이런 거예요. 예. 이 찬양을 듣고 싶으면 우리 콘서트에 와야겠네요. 목사님. 그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금방 갔네 이러고 다닌대요. 예. 이게 무슨 말씀까지 설교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네. 400곡 넘게 했으니까 목사님의 그러니까. 찬양은 말씀이 네. 찬양이 바로 돼서 찬양으로. 곡조 있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구TV의 또 명설교가로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구나. 목사님 네. 설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교육자들 함께 네.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네, 우리 행복한 교육자들, 성도님들을 만나보죠. 제 아들의 깊은 우울증이 10년이 넘도록 아무리 유명한 의사, 아무리 유명한 상담센터를 찾아다녀도 답을 얻지 못하다가 성령 컨퍼런스에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들을 묶고 있던 영혼육의 결박이 고침받아서 지금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더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백성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또 변화가 상식이 되고 치료가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행복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시면 내면 치료를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65일 매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전교인 사역자와 선교사화를 실현시키는 교회, 병들고 상한 영혼을 치료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백송교회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복이 백송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백송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요, 철저히 신본주의의 신앙관을 가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신 우리 목사님,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열정 그리고 주님의 희생을 가장 많이 닮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목사님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러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한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분별력을 제가 알게 되고 그게 악한 영의 영향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정말 성령님과 악한 영의 그 분별력이 어떤 건지 제가 배우면서 또 나같이 똑같은 힘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성령의 그 기쁨과 감소가 회복되는 회복의 장소, 치유의 장소, 변화의 장소로 이 교회를 세우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백송교회는 365일 낮밤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이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네요. 네? 아, 바로 그냥 퍽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기절했네. 네, 그래서요, 목사님. 저희 러브쉐어 프로그램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쏙 빠져들어가지고 이 그렇죠. 타임을 놓칠 뻔했어요. 네. 바로 러브쉐어 퀴즈! 네, 목사님. 찬양의 멜로디 앞부분을 듣고 누가 먼저 부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이 주어집니다. 아멘. 국제적인 상품이 준비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목사님. 문제 주세요. 자요. 오, 깜짝 놀랐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목사님 예전에 많이 부르셨죠?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예. 목사님 맞아야 멜로디가 같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나온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아멘. 아멘. 앵콜! 여보세요. 심판이 앵콜을 외치고 있으니까 지금. 찬양 너무 목사님 그 와, 이거는 대결을 어떻게 할 수가 그, 없겠다. 예, 목사님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 앵콜은 처음이에요, 외치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세요. 자, 불러주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앵콜. 시청자들도 앵콜을 외치고 있는 소리 들리시죠? 와. 매일 부르는 찬양인데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찬양에는 영이 실려 있고 아멘. 메시지가 있고 네. 능력이 나가는. 그래서 치유 집회가 이렇게 제가 귀하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목사님 춤 잘 못 추는데 막 저도 이게 잘 추는데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목사님께서 이기셨어요. 네. 선물 주세요. 네, 저희 월드쉐어와 함께하는 러브쉐어 프로그램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목사님이 오늘 완전히 이기셔가지고요, 제가 국제적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해외 어려운 아동을 링크.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백성교회에서 함께한 우리 러브쉐어. 앞으로도 뭐 할 일이 또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온전히 예수만이 우리의 내면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아멘. 저는 철저히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예, 서로가 상처 주고받았던 것들 때문에 아파하지 마라. 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같게 살아라. 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예.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네. 이런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아멘.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저는 오늘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네. 그냥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척하지 말자. 깨진 척하지 말자. 죽은 척하지 말자. 회개한 척하지 말자. 아멘. 네. 네, 처음에 네. 고민했던 그 고민이 네. 우리 목사님을 만남으로 다 해결이 되고 네. 예,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네. 큰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요. 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날 이후에 새로운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쉐어!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쉐어!